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한 장 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유다니 나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오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좀 일찍 개척을 하고 일찍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환경도 내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보다 보니까 이 정도 환경은 베스트죠. 베스트. 어쨌든 좀 부주의한 이런 주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로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곳에서의 새벽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여기 오는 우리 교회는 7월부터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는 오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저희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 예배는 6월 17일 날 듀몬트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침에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많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그 말씀들을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대충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죠. 화란의 실학자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헤르만 니델보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심플해.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 아직 보이지 않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 분명하죠. 내가 집을 준비하러 간다. 지금 가서.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시 재림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구나. 아직은 우리 눈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책에서도 어떤 글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 있게 한 말도 종교도 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기에 너무너무 충격이고 때로는 감동이고 때로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다음 또 8절 이하로부터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빌립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를 보여. 빌립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은 똑같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믿음의 관계성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여러분 우리 시각적이고 육신적이고 육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 능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다시 말씀하죠. 야, 너 나를 못 믿겠거든. 행하는 일, 그렇게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죠. 다만 믿고는 싶은데 그가 육신의 몸을 갖고 그 다음날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믿고는 싶은데 그 다음에 대하여 인간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어라. 내가 이것을 보니까 믿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길을 건너가서도 그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지만 당장 환란이 오고 자기에게 급급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안 믿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거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다시 또 그를 부정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니. 지금까지는 그냥 너희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영화롭고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축복이고 또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고 내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도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 아버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은 어둠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고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17절부터 여러분 19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25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 뒤에 뭐가 오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자라고. 그래서 그 위로자가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또 어디서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다시 말씀을 해요. 바울이 또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래서 그 위로자, 그게 여러분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무엇으로 위로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큰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큼 위로합니까?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와서 우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져서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20절 이하로부터는 예수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자녀와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두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웃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힘이 연약하죠.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점점점 그게 더 커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신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늘날 세상.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믿고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잘 믿고 실천이 잘 믿는 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되겠는데 실천대까지는 연약하죠. 그러나 사랑은,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실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실천을 중단시키거든요. 환경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삐삐삐 울리면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번뇌하게 만들고 있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지막까지 하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환경은 방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 길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 이런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지 않으면 우리는 anytime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져요. 그리고 항상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에 대한 믿음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믿음의 일을, 교회의 일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것은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적인 긍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적인 부정적인 말, 믿음이 섞인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죠. 25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친히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라틴어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라틴어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설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게 말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더 이상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님 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와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깨닫든지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시고 또는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도 요단강 강물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발을 담그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정말 물이 그칠까? 우리가 정말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발이 요단강물에 담기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오고 가는 제자들은 모르죠. 전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야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걸 깨달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성취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